예. 예, 오늘은 21절이죠. 5부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주 짧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공감하며 생생히 기억함으로 인해 오늘도 높아진 자리에서도 겸손히 엎드리고 세워진 인격으로도 기꺼이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깨달아지고 믿어진 그 말씀 그대로 기쁘게 살아감으로 인해 오늘도 아니다 싶은 것을 미련 없이 비워내고 참이다 싶은 것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기를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결국 성숙한 자라야 미숙한 자를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상을 통해서도 묻어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짧은 구절인데 그죠? 뭐든지 한번 나눠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경외감은 이제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존경심의 합이죠. 경외.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환경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는 우리 영혼을 이 지옥 구덩이에 던질 자를,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죠.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잖아요. 그 경외가 결국은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사랑을 다 겸해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하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불순종, 반역, 거역. 하나님께서 이 징벌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일부분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죠. 야단을 치고 또 수정하게 만들고 또 권고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사랑의 동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 열강들이 날고 길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되시기만 하시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햇빛은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치죠.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자연 은총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은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1:1 친밀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을 과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우리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몽둥이도 되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말 기뻐할 일이죠. 우리가 들어왔던 마지막 이 결론을 깔끔하게 맺을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날이죠. 그 영원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사람들, 거역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이 세상을 전부로 아는 자들, 자기를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어차피 천국,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관계적인 개념은 그죠? 장소적인 개념이 떨어져 관계적인 개념으로 할 때 지옥도 영원하단 말이죠. 여기는 불멸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이 차이인데
이제 그런 어떤 판가름이 명확하게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영원한 구원의 날이죠. 마침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제 아직 오신다 그랬는데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이미 아직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마침내 맞이할 기쁨의 날이고, 불순종했던 반역했던 사람들 진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실 것에 대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양식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 삶의 동기 다 헤아리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 안 한다, 존경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어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늘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주인인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이걸 인정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인식과 인정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정한 주인 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 적용으로 이어지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는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그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제 권위자하면 아주 그죠 무시하고 뭐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래서 밑에를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왜 복종하는 그런 지배 피지배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죠?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성경에도 남을 나보다 더 위로 낮게 여기고 자기가 더 아래로, 그리고 예수님도 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퉜을 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서로 원하지만 너희는 맨 낮은 데 있다가 위로 올라오세요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항상 종으로서의 늘 섬김의 자세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명령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람도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 가운데 이제 사람을 섬길 때도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아까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날이고, 또 요한계시록 요새 우리가 오늘 마무리 지었지만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정말 그 하나님이 그죠? 그 새 성 예루살렘을 이제 내려 보여주시면서 정말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수를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충분히 먹이신다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늘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생명수를 이렇게 마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해요. 저도 그렇지만 늘 이렇게 이 땅에서 살지만 정말 영원한 영생을 늘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부터는 안 되니까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수를 늘 매일 마시길 원하고, 그 물을 늘 그
그 나라 가서는 마실 수 있고 오늘도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묘사한 걸 보면서 그 너무 정말 너무 사모하는 그 나라죠 사실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나마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로부터 나오려면 뭐 지어낼 수밖에 없고 뭐 언제나 내가 했네 이렇게 또 돼버리고 또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저도 많이 그런 또 과정도 거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사랑을 주시니까 저 역시도 사람을 볼 때 정말 내가 받은 사랑으로서 조금씩 흘러보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부담도 덜하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이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시작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도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지체들 나눔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권세들이 있고 그러면서 저도 참으로 감사한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유함도 있고 그리고 무한한 또 하나님 지혜를 또 허락하시다는 구할 때 또 능력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또 뭐 하나님이 주시는 뭐 평안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뭐 넉넉하진 않지만 또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도 보내주시고 또 먹고 또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또 여분의 또 그런 물량들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와 사랑이 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늘 또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라고 그런 고백을 또 하죠. 그래서 정말 뭐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을 또 제가 또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거를 내가 또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그죠? 이게 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후하게 대접하셨는가를 깨달은 거야. 보세요.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으니 죽기까지 그리고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나를 위해서 불태워 버린 거예요. 하나님 존재의 일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후하게 대접하셨는가에 대한 자각이 생긴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접하셨구나.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이라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이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의 삶이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후하게 대접하시는가에 대한 이 자각이 생겼어요. 인식이 생겼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진 거야. 음.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 이루신 일은 음. 제한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영혼과 이 우리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차이. 음. 그래서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남은 인생의 주권을, 남은 인생의 주인됨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그분의 초청잔치에 그분의 후한 대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그분의 요구사항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하늘 차원의 복, 하늘 차원의 기쁨, 하늘 차원의 자유함, 하늘 차원의 평강. 그런데 이 세상은 유사복으로 편안하면 평안한 줄 알아. 유사하게 사탕 발린 거 사이비로. 그런 거죠. 평안과 편안은 우리가 평안과 평안을 같이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이런 큰 차이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고 존재 양식이 변했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이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내고 빛을 발휘하려고 하는 발휘될 수 있는 삶은 어디서 나오는가? 끊임없는 자기 부인에서 나온다. 끊임없는 나의 중심점을 또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철든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철이 든 사람. 철이 들었다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를 깊이 깨달아가고 그 깨달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 철든 사람이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 거룩해라. 너희들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 선은 뭐냐? 착한 일, 그냥 착한 일,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존재됨을 계속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으로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의 뭐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부터 내가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렇게 하려도 그렇고 고난을 받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와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누구를?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 작은 자는 왜소한 자, 사회적으로 약한 자.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 나이가 많다고 분별력이 예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젊지만 지혜가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30세에 총리가 됐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지혜는. 분별력은.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깨우고 잘 세워서 그들 또한 철든 자로 만드는 거죠. 철이 들면 섬기잖아요. 철이 없으면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려고 그래요. 굴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아이들 돌보면서 늘 캐치프레이즈가 그렇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
실력가가 돼야 된다. 실력자가 되란 말이에요. 왜? 섬기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라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아는 사람은 이게 사실 섬기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으로 그게 보여요. 좀 뭐 배웠다고 해서 뭘 좀 가졌다고 해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앞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철이 안 든 사람들이라. 예수님 눈에 볼 때 작은 자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철이 든 자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죠. 그래서 180페이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공감하며 생생히 기억함으로 인해 오늘도 높아진 자리에서도 겸손히 엎드리고 세워진 인격으로도 기꺼이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기쁘게 살아감으로 인해 오늘도 아니다 싶은 것을 미련 없이 비워내는 거예요. 참이다 싶은 것을 충만하게 천폭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삶의 양식이 그냥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속담도 보리가 익으면 어떻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이 먼저는 우리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아주 진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참 우리 모델 신자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이 건강한 영적 관계성을 늘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홀리. 아들. 네.